하나님께서 또 우리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어요. 지난 1년 동안 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그래도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며 또 찬양함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어요.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차근차근 끌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복되게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 한 해는요 다 같이 정말 형통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요 높은 산으로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갑자기 계신 주님의 모습이 말이죠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지더니 주님이 옷을 입고 계신데 그 옷이 어디나 하얗면서 막 빛을 발하든지 정말로 말이죠 세상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광채가 예수님의 그 옷을 통해서 막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와 갑자기 막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엇인가, 이게 웬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그곳에 말이죠 더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서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나 모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직접 그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또 한 가지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자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뭐 이렇게 느보산에서 저쪽 벳골 그쪽에 뭐 벳마을인가요? 그쪽에 예수님 여기 모세가 이제 거기에 묻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도 어디가 무덤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닌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들. 어느 정도 의리가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 또 이 말을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런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가요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 변화되어지는 모습만 봐도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말이죠 갑자기 막 그냥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옛날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건 더 큰일 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들이 두려움 속에 꽉 묻히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하죠.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여기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집을 세 채를 지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여기다 집을 하나 짓겠습니다. 같이 여기 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이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여기다 집 세 채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베드로가 뭔가 뜻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이죠, 뭔가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 현대어 성경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은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 세 채를 내가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엄격결에 나온 말이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막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기도 몰라서 그냥 엄격결에 한 얘기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순간이 무척이나 큰 두려움이 그냥 가득 채워진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니, 거기는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막 변형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데 웬 두려움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딱 나타나면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얼른 숨을 데가 어딘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지금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이죠, 또 순간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갑자기 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말이죠, 그들이 있는 것을 딱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그 구름 속에서요, 이제 음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느냐,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고 말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났대요. 소리가 들렸대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이름은 변화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산에 올라갔을 때도 동일하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말이죠,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고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막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제자는 말이죠, 지금 막 두려움도 오고 막 이게 신기한 것도 막 있고 막, 그래서 막 그들은 지금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딱 난 다음에요,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보았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같이 예수님과 얘기하던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요, 오직 예수님만 홀로 거기에 남아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경험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뭐냐고 하면, 따라해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말이죠,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말을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하면 첫 번째 배우는 사람, 두 번째는 따라가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우리가 디사이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 너희는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어지는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따를 마음이 전혀 없다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따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따라가시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말이죠, 우리가 듣고 따라갈 때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고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간단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겸손히 그 말씀 순종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요, 야, 신앙생활 너무 재미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요, 나 정말 너무너무너무 참 즐거워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정말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재미있고 즐거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는지 아시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사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이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열심히 따라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의 능력을 더욱 힘입으셔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데요, 이제 엊그저께가 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정 때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달이 슉 지나갔네요. 근데 내가 뭐 출발한 것도 없고 시작한 것도 없고 참 너무나 허무하게 지나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족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항상 다시 한 번의 기회, 그것이 바로 이 구정이 아닌가,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구정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구정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그래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한번 따라가보자, 그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 열왕기 하 2장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면서요, 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던 선자로 뽑히는 엘리야, 그 엘리야보다도요 내가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사모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엘리사는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목표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대로, 따라갔던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사를요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크고 귀하고 쓰임받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못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딱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아합 왕만큼 훌륭한 왕은 또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요 주변 나라들이 와서 이렇게 까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또 어떻게 보면 뭐 고통당할 때, 물이 없어 사람들이 막 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왕이 물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서 직접 몸소 다녔던 사람이 또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면 이 아합 왕만큼 또 훌륭한 왕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시냐고 하면 제일 악한 왕이래요. 제일 못된 왕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또 정의를 딱 내려버리시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합을 보는 것처럼 그만한 왕이 어디 있어요, 나라 튼튼하게 만들어놨지, 나라 영토 확장했지, 또 백성들을 위해서 몸소 물 타러 다니지, 이런 왕이 어디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훌륭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악한 왕이래요. 왜 악한 왕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베니게의 왕이자 바알신의 제사장인 옙바알의 딸이었다. 아합은 아내를 위하여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든 후 자기도 직접 그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왜 이 아합이 가장 못된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로보암을 본따라 가지고 우상 숭배한 것은 그건 죄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중에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합에게 있어서는 그 죄도 아니랍니다. 그건 죄도 아니래요. 그럼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죠. 뭐냐? 성경을 보니까요, 더 크고 더 훨씬 악한 일은 그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다. 이 결혼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혼을 잘못하니까 악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였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이세벨은 누구였느냐? 이 바알신 제사장이었던 옙바알의 딸이었다. 이 바알신을 섬긴 제사장의 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뭐 그렇게 해서 살았으면 상관없는데요, 이제 아합이 그것 때문에 무엇을 했다고요? 그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졌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까지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아합을 보니까 이 아합은 완전히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냥 전혀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바알의 신전도 졌지, 들어가서 직접 제사까지 드리지,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가만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이슬 방울 하나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메마름으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이 그때 나타나게 되었다.
보십시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현대 성경입니다. 아합이 바알을 비와 풍년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할 즈음에서 주께서는 길앗 지역의 디셈 마을에서 엘리야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 이와 같이 선포하게 하셨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 땅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는 무서운 재앙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합 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합 왕 때문에. 그래서 온 백성이 다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6개월 되던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다시 풀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뭐 합니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할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요,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도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이렇게 불도 내리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비도 내려주시는구나.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었구나. 아합은 분명히 자기가 다 경험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합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도리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이죠, 죽을 똥상똥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제발 그냥 그만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야가 말이 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남쪽에 강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어느 쌀이나무 덤불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자청하였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굶주려 죽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말이죠,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나 좀 제발 조금만 죽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요 완벽하게 완수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였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힘을 얻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산채로 그냥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엘리야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불러가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럼 내가 떠나더라도 내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내 제자가 한 명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뭘 합니까? 제자들이 살고 있는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자기 제자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요,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이제는 엘리야가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 옆에 누가 있었냐고 하면 엘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말이죠, 계속해서 엘리야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불림받아야 되니까 제자를 내가 한 명 세워야 돼. 내가 혼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는 엘리야가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말이죠,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안 됩니다. 내가 선생님 따라가야 됩니다. 막 고집스럽게 계속 막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선생님이 나를 그만오라 말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실 동안은, 당신 살아있을 동안은 나는 절대로 내가 포기 못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말이죠. 자, 길갈에서 한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한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나 할 일이 있다고. 나 가서 내가 한 사람 선택해야 되니까 너 여기 있으라고. 네가 오면 해가 헷갈려. 가만히 좀 있어. 그런데 말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엘리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엘리사가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오늘 엘리야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2장 여러분 1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말씀입니까?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길갈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까지 이르는 오늘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쭉 보여주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엘리야 자기 스승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해 볼까요?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자꾸 따라오잖아요, 지금. 고만으로 자꾸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 말이죠, 이제 요단강은 건너가야 되겠는데 자꾸 하나가 따라붙어갖고 자꾸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막 그냥 휘둘렀더니 요단강이 쫙쫙쫙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말이죠, 거기 또 막 따라갖고 또 건너오네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바라보고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떠나가게 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튀게 할까? 그걸 너에게 나에게 좀 얘기해봐라.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엘리야도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얘가 뭐야, 지금 나보다 내가 하던 일보다 갑절이나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스승이면은, 제자면은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 이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더 갑절이나 2배나 많은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나는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이 문단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야, 엘리사가 욕심이 있구나, 엘리사가 무슨 야망이 있고 엘리사가 무슨 속셈이 있구나, 엘리사가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어떠한 욕심도 없었어요. 엘리사는 어떠한 야망도 없었어요. 엘리사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다고 한다면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엘리사는요, 그것만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에게 직접 제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냥 만연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엘리사가 이제는 사역해야 될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시대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보통의 힘을 가지고서는 도대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사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 내가 지금 사명받았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에 갑절은 있어야 내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스승님의 영역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엘리사는요, 오늘 그렇게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 생활하면서 말이죠, 점잖고 신사적인 것만 좋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선한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 받아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이런 선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러나 믿음 세계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엘리사와 같은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다. 정말 진취적인 사람, 발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항상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구역 아니면 어떤 환경, 그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들의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그냥 거기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만질 수 있죠. 그거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취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빈자리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아유,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자꾸 목사님은 힘들게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러고 짜증나게 맨날 전도하고 말이지, 왜 그러시냐고 말이지. 그런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안주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면 또 우리는 더 큰 교회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빛이 다 이상해지시네 지금. 뭘 또 하겠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자를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거만 가지고 나는 만족해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요, 뭔가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요, 더 훌륭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갔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더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방황만 했어요. 40년 동안 빙빙 돌기만 했지만, 그러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잖아요.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을 뛰어넘었다, 이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돌아가셨어,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들은 나를 뛰어넘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렇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본부 차려놓고요, 옛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다가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또 한 번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인데, 자, 그러면 너희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열방까지 오늘 너희는 복음을 전한 자들의 모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뛰어넘는 자가 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 앞에서, 그 안에서만 여러분 뱅뱅 돌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저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이 안에는요,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요, 저 열방이 어딜까? 저 땅끝이 어딜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에덴교회를 하나 세워놓자.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그 아멘을 작게 하셔요. 크게 하셔야지. 열방까지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뛰어넘자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올해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자, 그런 제자의 길은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가장 흔한 사람들, 어부들을 주님은 불러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여러분과 주목할 것이 뭐냐고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뭔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무슨 절차가 있어서 오늘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 제자가 되는 과정이 너무 단순하다, 너무 간단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시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갔더니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더라. 그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따라가면 되는 거다.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따라가면 돼요.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오디션 보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력서 갖고 란 말도 안 해요. 그냥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큰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와라. 그러면은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력서 내야 돼요. 경력서 내야 돼요. 그렇죠? 다 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갖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 합격. 그럼 되는, 1차 합격이 되면 2차 또 있어요. 2차 합격이 되면 3차가 또 있다니까. 3차가 되면 4차가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뽑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확신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밥이구나, 내 밥이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고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따라가만 가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라갔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조금 이 단어의 차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 그 원문에 보니까 그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가지 말고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 뒤에서 오너라 라고 원문은 그렇게 직역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앞자리에 두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앞세우거나 우선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은 말이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보다도 덜 중요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다 버려야 돼, 나 따라오려면 부모도 버려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 아까 말씀해 보니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대요. 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자기 아버지까지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예수님을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 다시 말하면 내 뒤편에서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린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딸랑딸랑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다.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앞세우면 안 된다. 나 자신도 앞세우면 안 된다. 내 가장 중요한 것도 앞세우면 안 된다. 주님만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보다 덜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갈 수가 있고 아버지를 버리고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들 여러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만오라고 여기 머물라고 얘기해도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왜요? 스승이니까, 나는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니까 나는 까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랬더니 마침내 오늘 엘리사는 그 스승으로부터 놀라운 영적 능력을 물려받게 되었다. 갑절의 능력을 그는 소유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엘리사의 행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특별히 21년도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하시게 될 줄로 믿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